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시내산 언약 내용이 나오고요. 25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막의 양식에 관한 것들을 계시하고 지시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을 예물, 증거계, 진설병, 그 다음 등불, 제단, 성막들, 제일 중요한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어떻게 지으라고 주님이 일일이 다 명하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일날 새벽에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에봇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잊지만 제사장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옷들이 여러 옷들이 나오는데 에봇 그리고 흉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옷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관을 쓸 때 순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이 패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장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주님이 계시도 하시고 지시도 하셨고 이제는 제사장 위임에 대한 내용이 오늘 29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37절까지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런 규례들을 주님이 일일이 다 명하고 계시고 38절에서 46절까지는 매일매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상번제에 대한 규례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 위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 위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이 이 위임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정결 예식과도 같아요. 어떻게 제사장을 먼저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게 된 제사장을 통해서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모든 절차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회막과 그 다음 회막의 모든 기구들과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이 예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장에서는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그 정결 예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이라는 것을 이 성결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29장 오늘 방금 읽은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 위임하는데 필요한 그 예물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보면 어린 수소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숫양 2마리를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다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한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교병, 누룩을 담지 않는 떡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이 섞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 이 3가지의 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그 다음 흠 없는 어린 양 2마리와 어린 수소를 같이 회막으로 가지고 와라. 주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회막문에서 이제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옷을 입기 전에 한마디로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앞에 성막 뜰에서 그들의 아론과 아론 아들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명하신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속옷을 입고, 에봇을 입기 전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그 다음 에봇을 입고, 그 다음 흉패를 달고, 그 다음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그 다음 패, 아까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적힌 순금 패를 메고, 그 다음 그 위에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이제 감람류에 향품, 몰약, 계피를 섞어가지고 만든 기름인데요, 이것은 기구나 사람에게 발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유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관유를 이 제사장이 될 아론의 머리에 붓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론에게 이 에봇을 입히신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무엇을 입으라고 하십니까? 속옷, 그리고 띠를 띠고, 그 다음 관을 씌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가져오라고 한 이 예물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정결 예식을 치르시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어린 수소 1마리, 그것은 속죄제를 위한 수소입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아론과 아들들이 그 어린 수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이 될 그들의 죄를 이 수소에게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제사장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그래서 안수를 할 때에 아론의 죄가, 아들들의 죄가 그 수소에게, 어린 수소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소를 잡은 다음에 피가 나온 것을, 그 피를 뭐라고 말합니까? 4손가락으로. 주님께서 꼭 일일이 명하셔요. 5손가락도 아니고 한 손가락 2손가락도 아니고 4손가락으로 피 제단의 뿔들에 이렇게 바르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그 수소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다 쏟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장에 있는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2콩팥 그 위에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피는 제단 위에 쏟아버리고, 제단에 쏟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은 주님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수소의 고기, 가죽, 똥은 이 회막 안에서 태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장차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예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어린 수소가 속죄제를 위한 예물이었다는 것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숫양, 흠없는 숫양 2마리는, 1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고, 또 1마리는 위임식을 위한 숫양, 제물로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그 흠없는 숫양이 어떻게 번제로 드려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흠없는 숫양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하지요. 그리고 피를 제단 위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숫양을 일일이 각을 뜹니다. 일일이 목, 그 다음 각 마디마디마다 각을 뜨지요.
그 다음 장부와 다리를 씻습니다. 장부라는 것은 오장육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수장 전체를 전부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아까 속죄제는 내장하고 그 안에 있는 내장만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고기랑 가죽은 밖에서 태웠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는 전체를 다 제단 위에서 불태워 올립니다. 화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제, 속죄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화제, 그리고 조금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거제, 요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사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제라는 것은 뭐예요? 불화,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 숫 양을 각을 떠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서 온전히 다 불태워드리는 제사장의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로, 화제로 드렸다는 것, 이 숫양 한 마리. 그리고 19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흠없는 숫양 그 남은 한 마리를 가지고 위임식 숫양으로 하나님이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똑같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이 위임식 숫양이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속죄죄와 번제와 다른 형식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어린 양을 잡고 흠없는 숫양을 잡고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귀를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손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가 행하는 것, 네가 걷는 것,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라고 주님이 특별히 위임식 숫양에 피를 바르라고 주님이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피들을 제단 주위에 다 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피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룩하게 하는 그 관유를 가지고 아론의 옷에 그리고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이게 한마디로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아론과 그 옷에 아들들과 옷에 그 피와 관유를 섞은 것을 뿌리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옷과 제사장 자체 그 사람 전체를 하나님이 핏뿌리심으로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한 상징으로서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주님이 그 피를 바르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핏뿌림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광주리에 담아왔던 거 있죠. 뭐였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그 다음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 이런 것들이 담아져온 그 광주리에서 한 개씩만 취하래요. 기름 과자 하나, 전병 하나, 그 다음 아까 무교병 하나, 그거를 가지고 와서 아론과 그의 손에 취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요제는 아까 말씀드린 제사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흔들 요자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흔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게 된 그런 요제 물과 더불어 번제물을 합쳐서 나머지 숫양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온전히 불살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바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을 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거제, 아까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제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높이 들어 올렸다가 제단에서 다시 이렇게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올려드렸던 그런 거제물을 너희 취하여 제사장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것저것을 제사장 너희들을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그런 거제물을 취해서 너희들이 먹으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 그 이후에 보시면 숫양 고기를 삶아서 광주리에 있는 떡과 함께 주님이 이제 먹으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타인에게 주면 안 돼요. 이거는 너희들이 먹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거룩해진 너희들이 먹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날 다 먹으라. 만약에 남았으면 태워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37절까지 보시면 7일 동안 그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진행하라고 하시는데요. 매일 7일 동안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주님이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 제단, 속죄제를 통한 기름을 바른 이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이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다 거룩하게 되리라. 주님은 먼저 거룩한 예물,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거룩한 회막이 되게 하시는,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이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일일이 다 거룩하게 하시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제사장들도 다 일일이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매일매일 제사장이 드려야 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상번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매일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아침 저녁으로 주님이 드리라고 이 제사장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번제는 뭐예요? 어린 양 1마리를 전체를 불살라 화제로 드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제도 드리래요. 소제는 뭐냐? 땅에서 나온 곡식들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거기다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측정하는 항인데요. 22리터예요. 한 에바가 10분의 1이니까 한 2리터, 2.2리터 정도 되죠. 그래서 고운 밀가루를 한 2리터 정도, 그 다음 찌은 기름 흰은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한 3.6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흰이기 때문에 0.9리터,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그 찌은 기름과 고운 밀가루를 섞어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전제라고 나와 있는데 전제는 포도주를 섞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4분의 1 흰을 이 어린 양, 그 다음 이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포도주,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1마리와 이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 포도주 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이런 사명을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42절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번제, 소제, 전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회막문에서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그리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에 주님이 일일이 위임식 때 명하신 이 계시하신 지시하신 이 명령대로 레위기 8장에 실질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29장 전체에 나온 내용 그대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명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준행한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제사장 위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45절, 46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회막과 이 모든 제단과 제사장 정결 예식들을 하나님이 취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하실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는 주님의 그런 강력한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할 만한 만남의 장소가 하나님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만드시고 그 회막을 정결케 하시고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막에 들어갈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막에 있는 모든 것들, 회막, 제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우리가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정결 예식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떤 어린 양을 어떻게 얼만큼 그 양까지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모세와 그 아론의 아들들이 순종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명령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제사장 위임이 중요한 이유,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 너희와 만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백성들이 가져온 그 어린 양, 그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던 이 제사의 번거로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더 이상은 우리가 어린 양을 죽이지 않아도 돼요. 수소를 죽이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아도 돼요. 예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휘장이 가려져 있었다고요. 성소,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찢으신 겁니다. 육체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로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제사장의 옷과 그 다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제사장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결된 삶을 살으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결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정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일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정결한 예식을 취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에 엄지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라고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듣는 것을 성결하게 하라고, 손과 발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된 삶을, 성결된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행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결된, 정결된 거룩한 제사장을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가 정결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9장 그리고 레위기 9장 8장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제사장, 정결 예식을 원하시고 어떤 거룩한 제사장을 원하시는지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서 나의 생각과 입술과 삶과 귀와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장으로 매일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 규례들을 통해서 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할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정결을 얼마나 더 특별하게 원하시는지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은데 하나님,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거룩하신 피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만을 의지했던 저희들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답게 예수 피로 정결케 된 저희들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결되고 성결한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한 제사장으로 오늘도 매일의 삶 순간순간 드려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특별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강구일 배상태 사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육체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하나님 이강래 집사님, 그리고 아프신 많은 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은영 집사님과 유정남 집사님 하나님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5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잡힌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또한 성도들이 행복한 건강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거룩하게 성별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부들이, 하나님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회막과 회막에 있는 아버지 기구들과 제단과 회막에 들어갈 제사장들까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정결 예식을, 성결을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안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전가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수소와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각을 떠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주님 드리라고 명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의 입술을, 저희들의 귀를, 저희들의 손과 발 모든 행함에 있는 삶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이 작업,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무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렇게 흠없음을, 정결을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정결케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예수 피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의 피가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피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또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단계에 이르는 주님의 필그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지키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